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제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죽음보다 깊은 잠에서 흔들어 깨워 주의 전에 부르시며 말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성도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세우신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가장 사모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바다 안에 우리 마음껏 헤엄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미리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너무나 보석 같은 말씀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참 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일회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100가지를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자. 어떤 면에서 저 개인의 그러한 신앙의 모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거기 한 가지를 행동할 때에는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행동하면 좋은 행동 같은데 그것이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먼저 알아야 돼요. 종의 손에 열쇠가 쥐어져 있다고 해서 곳간의 물건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곳간의 곡물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야 곳간문을 열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한 행동 한 행동 우리에게는 결정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장 전체를 봐도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하여서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체성과 행동을 같이 모아놓은 자리, 그 엑기스 같은 자리가 이 에베소서 4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서 혹은 성도로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기 원하시면은 에베소서 4장을 깊이 묵상하면 좋아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알기 원하면 또한 이 에베소서 4장을 특별히 깊이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 부름받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이렇게 건졌다는 것이고요. 클레시아 하면은 클레오라는 말, 즉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말인데요. 에클레시아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초대교회에 처음 쓰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당시 그리스 문화가 정착할 때부터 이미 한 4, 5세기 전부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쓰임 받고 있었습니다. 회자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주목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사람들이었는데요. 바로 시민의회, 민주주의의 데모클라시의 그러한 그 모토가 되는 시민의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왜냐? 무슨 일이 결정이 났습니다.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할 것인지 화합을 할 것인지 그런 기로에 있을 때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시민들 가운데 대표들이 뽑히고 그 안에서 모여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결정을 그 시민들이 전쟁이다 그러면은 전쟁을 할 것이고 화합이다 그러면 화합을 할 것이에요. 그 시민의회를 부르는 이름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에클레시아를 믿음의 공동체, 즉 이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이제 처음으로 사용했지만은 대표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고 했을 때는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이 시민 사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세상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그러한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책임 있는 단어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부르는 그런 모임의 이름이 아니라 책임 있는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책임입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길이 세상이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으면 세상은 기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분명한 생명에 의해서 붙들기 위하여서 씨름하면 세상은 무언지 모르게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확인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세워놓은 그러한 시민의회처럼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 하나가 어디 간다고 해서 나 인간 이태연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아무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그러한 시민의회 같은 그러한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반드시 책임질 일이 있어요. 오늘 그 책임질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오늘 다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 교회라고 하는 책임 있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럽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우리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양한 것이 합력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다양하죠.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이 힘을 합하고 합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것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에클레시아가 시민의회라고 원래 쓰임받았던 이름이 시민의회라고 했습니다. 시민의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겠죠. 거기에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시민의회의 정치가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교사도 오시오, 어떤 때는 일꾼도 오시오, 어떤 때는 누구도 오시오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것을 시민들이 따르게 되죠.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우리가 합력해서 오늘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선은 어떤 선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에요. 보면은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뭔가 행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행동할 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교회요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합당하다는 말이 뭡니까? 합당하다는 말이 여기 저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누군가 내가 어떤 물건을 주었을 때에 이것을 얼마를 줄게요, 이 사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을 주는 사람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기 100근을 파는데 100근을 주면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이 고기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고기 100근을 받고 나한테 얼마 있으니까 얼마를 주게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는 누가 정합니까? 주는 사람이 정해요. 가치는 성도를 세운 사람이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치가 어떤 존재냐, 거울 보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형편을 보고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가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2023년 1월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매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치는 뭐죠? 교회의 값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모인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다.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되기 위해서 페이하신 것, 지불하신 값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 나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쉽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어치만큼은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가치에 맞게 살아라 이거예요. 가치에 맞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고 사셨는데 그 값어치 있는 사람인데 장사꾼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하고 안 주시면은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주셨으면 지금 발견하지 못하는 나의 가치, 내면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나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행동은 빛이 납니다. 우리의 행동은 진실하게 돼요. 우리의 행동은 가볍게 조그만 것 세상 것 얻고자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과 한 몸이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라면은 예배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면 누구와 하나입니까? 하나님과 하나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많이 벌었다고 해서 좋아하고 많이 잃었다고 해서 슬퍼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가치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래 귀한 거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가치 있는 대로 빛나는 보석처럼 살지언정 어디 찌그러져서 숨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 없는 삶으로 그냥 기어들어가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이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나누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기도의 제목만 나누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게 겸손입니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는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제가 이제 겸손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가끔 이런 예를 듭니다. 겸손하되 비겁하지 말라, 겸손하되 나약하지 말라. 겸손한 것을 착각하면은 사람 앞에 숙이고 들어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숙이며 도망다니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목숨을 다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리라.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 40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 있다 할지라도 뒷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나는 가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입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들어가시는 분이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겸손은 나약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를 부른 것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성도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복수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좋아하시죠? 은혜 받기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세상 앞에서 당당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이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행동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래 되어 있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사랑의 역사, 사랑의 역사, 능력.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서로 용납하는 것이었습니다. 용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돌보는 것이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선 긋지 마세요. 나보다 독특한 사람이 없고 나보다 이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한다면은 흉내라도 내서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도 받고 돌보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만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 행동은 아닙니다. 본문에서만 그렇게 봐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는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지배할 능력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동산도 주셨는데 그거 지키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쫓겨납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죠. 하나님께서 힘써 지키라는 것은 지켜야 돼요. 빼앗길까 봐 지켜야 돼요. 내게 주신 이 생명, 내게 주신 이 복음,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면 이거 빼앗기지 않아야죠. 나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의 자손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품게 하신 그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거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 했으니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쓰임받는 주의 복된 교회, 주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아무래도 좀 빡센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하셔도 어렵고 힘든데 오늘 몇 가지 말씀하셨으니 이거 시간 따라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능력받고 힘받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부담을 다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구별하여 세우신 주의 성전들,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이 길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가치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탈이 났어도 그저 생명 남기심을 감사하시고, 많은 것이 어려워도 그저 기회가 아직 있음을 감사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불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 감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 살리셨으니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그 가치에 맞게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이런 복을 영혼의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행위를 말씀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내 것 주장하지 마세요. 왜 안 이루어지냐고 따지지 마세요. 겸손하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세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지 못한 부분, 내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팔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팔 벌려 나를 안으신 주의 사랑 감격스럽다면 나도 두 팔 벌려 주의 사랑 흉내내어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고 또 돌볼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재단을 위하여서 힘써 노력하고 우리 믿음의 가정 되도록 힘써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다면 힘써 지킬 수 있는 그 노력이 오늘 우리의 수고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